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1667년 10권으로 펴낸 신락원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Paradise Lost, 즉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사건을 동화 속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증거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손강과 기혼강과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지형들이 바뀌어서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여러 지질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 오랜 연구 끝에 이라크 남쪽 지역을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동화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나무는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오지만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22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차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악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피조물로서 최고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도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죄와 어둠과 다툼과 혼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는 파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죽음과 파멸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도록 사람을 유혹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10대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과 파멸의 길을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하는 순종적인 자녀는 안전하게 사춘기의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귀찮아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